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업적,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요, 그것이 미니아스 미션인 줄 믿습니다. 자,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는 것은 바로 혈통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혈통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하죠. 왕권을 가진 공동체이다. 공동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이죠. 리아스를 가면 우리를 부를 때 늘 서울팀이라는 표현을 해요. 주로 보면 뭐 목사님, 패스터 김 뭐 이렇게 얘기를 다른 경우에 하는데 우리를 부를 때 늘 서울팀, 늘 공동체로 사역을 했기에 우리를 공동체로 그런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왕권을 가진 제사장적인 공동체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왕권을 가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사장, 바로 중보하는 공동체이다. 세 번째, 거룩한 민족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소유이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그 업적을 우리 모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인 것입니다. 지하스 미션의 우리 끝자락 가운데 모두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세요. 각자 방법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 비전, 한 가지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한번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늘과 동등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어쩌면 공생의 기간 전체를 세 절로 요약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 원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케노시스, 자신의 특권이나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워서 종의 모습, 바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형상을 취하신 거예요.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사람과 같이 되셨으면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원래는 왕의 모습이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을까요?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죠. 다윗의 가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당시에 목수이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결국 예수님은 죄인의 옷을 입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이셨나요? 우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누가 죄가 있죠? 바로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인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로 비유할 수 있죠. 어머니가 아주 소중히 참 아끼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부터 물려받은 아주 보물과 같은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아래는 두 아들이 있었죠. 형과 동생이 어느 날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그릇을 가지고 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동생이 실수를 해서 그 그릇을 깨뜨리고 맙니다. 어머니가 잠시 후에 외출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죠. 어머니는 그 깨진 그릇을 발견합니다. 화를 내시죠. 도대체 누가 이 그릇을, 이 귀한 그릇을,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귀한 그릇을 깨뜨렸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동생은 저 구석에서 벌벌 떨며 무서워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때 형이 나서서 말하죠. 어머니, 내가 깨뜨렸습니다. 그 형은 그 동생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못 박히셨죠? 아무것도 입지를 않으셨어요. 왕의 옷을 입고 계셨던 왕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옷도 벗으시고 죄인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또 죄인의 옷마저도 벗으시고 또 예수님은 그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읽겠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죠. 왜 예수님은 벌거벗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를 당하셨을까? 그렇게 조롱을 받으셨는가? 십자가에 그 목과 발과 손을 못 박히셨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기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옷을 남기셨어요. 의의 옷을 남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와 죽음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거지의 옷을 입고 살아가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셨지만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빈곤에 찌들어서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낡은 옷을 벗겨 버리시고 새 옷을 주셨습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야. 의의 옷, 거룩의 옷인 것입니다. 왕의 옷인 것입니다. 이제 왕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왕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이제 메단 페리타 교회에서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내려왔더니 우리 쇠리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옷을 입고 살아가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되는 것 같다. 우리가 낡은 옷을 입고 거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같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게으르고 때로는 그 포르노를 보고 때로는 마약에 찌들어 살아가는 그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며 함께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 그 메단 페리타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 가운데 그 주의 임재가 아주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죠. 메단 페리타 교회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천국의 잔치가 벌어졌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바로 잔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천국 축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메단 페리타 교회 가면 늘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축제예요. 영적인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 잔치요, 천국의 기쁨인 것이죠. 그것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탕자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옷을, 의의 옷을 입히셨죠.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입다는 새 신분과 의로움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왕처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탕제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죠.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도 아버지가 죽어야만 거의 돌아가실 때에야 유산을 상속하는데 좀 미리 당겨달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반을 쪼개서 그 둘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아들은 그 모든 유산을,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죠. 멀리 떠나갑니다. 그리고 창기에 어울려서 그 재산을 모두 허비하고 맙니다. 결국 그는 더러워지고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거지의 옷을 걸치고 궁핍하며 빈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부자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는 생각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의 집은 참 풍요한데 우리들 종마저도, 우리 집의 종마저도 아주 잘 살고 잘 먹고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곳에서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이제 아들은 그 아버지 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죠. 그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다시 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동구박 저쪽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내 아들임을 발견하죠. 아버지는 그 아들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두 팔을 벌려 반갑게 맞이하고 포옹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결국 왕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서 빨리. 마음이 급합니다. 아버지는 한시라도 일체라도 거지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라. 그래서 새 옷은 회복된 신부를 의미해요. 오늘 옷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옷은 바로 어떤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의로움, 아들됨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 아들됨을 다시 한번 옷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히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라. 이 반지는 어떤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소유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의 자녀로서 모든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손에 반지를 끼워 있습니다. 이제 과거 죄인이었던 아들을 다시 상속자로 인정하는 어떤 표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 자유인의 상징입니다. 전에는 노예였고 전에는 거지였지만 이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리어스 미션 팀이 고백한 것 중에 공통된 한 단어는 바로 자유였습니다. 리어스에 오니까 내 영혼이 참 자유로워짐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서울의 삶,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때로 우리가 어떤 속박된 삶, 어떤 때로는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돈에 얽매여 세상의 어떤 풍속에 얽매여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물론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의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얘기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혹시 종의 삶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 천국 잔치의 모형과 같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억지로 그래도 뭐 크리스찬이니까 주일 예배는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지는 않으시죠?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시기를 원합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시기를 원합니다. 니아스에서는 참 그런 모습을 발견해요. 약간 우리 서울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약간 형식적이야. 약간 유교적인 영향도 있죠. 사실은 문화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니아스나 메단이나 이런 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보면 우리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잔치임을 보게 돼요. 영적인 축제임을 보게 됩니다. 특히 니아스에서는 예배가 끝나면 꼭 찬양으로 춤을 춰요. 함께. 그렇죠? 마치 영적인 댄싱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길,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아, 천국 가면 진짜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천국 잔치를 소망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큰아들이 이 모습을 보게 돼요. 큰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우리들처럼 참 서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죠.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리아 사람들에게 늘 말하죠.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일하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예처럼 살지는 말자라는 거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죠. 그러나 노예처럼 살지는 말자. 그가 이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자기가 없이 잔치가 벌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종 하나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때 종이 대답을 하죠.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간 그 둘째 동생이, 당신의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주인 어른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말합니다. 누가 15장 25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이것이 28절 말씀이에요. 그는 화가 났습니다. 큰아들 입장에서 동생은 자신의 어떤 경쟁자일 뿐이에요. 이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의 관계였던 것이죠. 결국 큰아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의 옷을 입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입에 풀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돌을 좀 더 쌓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는 부자였지만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그 큰아들의 모습, 그 큰아들은 사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는 이미 벌어졌지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거지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 거지의 옷을 벗기를 원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옷, 거룩의 옷을 입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 구원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잔치의 풍요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니아스 미션 팀 가운데 두 번째 경험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풍요예요. 풍요. 우리 니아스에서 세 끼 먹는데 거의 나시고랭, 미고랭, 닭발, 이거 전부예요. 사실 매일 먹는 밥이 그러합니다. 서울에서 먹는 거하고는 참 변변치가 않죠. 특히 이제 뚫룩따님에서는 우리 니키가 음식을 잘 준비해줘서 잘 먹지만 쿠룽스시들 위해서 먹을 때 도시락을 싸주는데 늘 보면 요만큼 밥, 그렇죠? 요만한 양념, 그리고 콩자만 요만큼, 그리고 닭다리 하나, 그것이 전부예요. 근데 그 안에서 느끼는 우리들은 뭐냐면 고백은 풍요함이에요. 풍요함. 왜 이렇게 별 음식도 먹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풍요함을 누릴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떤 여행을 가서 바다를 보면 약간 전에는 우울함이 있었는데 니아스의 바다를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니아스의 바다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풍요함을 경험하게 되죠. 나를 보면 늘 부족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100평짜리 집을 살아도,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늘 뭔가는 부족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늘 부족하죠.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여러분 부족할 것입니다. 아무리 했어도 부족할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힘들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니아스 사람들이 늘 행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풍요함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부유함을 경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영적인 부유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입으시길 원합니다.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조급함을 내려놓고,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자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니아스 미션의 어떤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각 발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죠. 그렇죠? 세상의 생활 방식입니다. 서울 사람은 참 잘 살죠, 사실은. 근데 그것을 너무 추가하다 보면 사실은 힘들죠. 제가 매단에 청기화라는 한국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한이 남편이 이제 솔로몬인데, 한이와 솔로몬 둘 다 의사예요. 둘 다 의사인데 그 집은 다 의사들이에요. 수혜리 목사님도 의사고 또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의사인데 우리가 이제 결혼 축복해 주니까 이제 점심을 사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창기화라는 한식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모든 돼지고기를 시켰어요. 모든 돼지고기. 그랬더니 모든 돼지고기 이제 삼겹살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이제 뭐 목살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돼지고기를 나눠서 먹느냐고 그랬더니 인도네시아들 그냥 무조건 돼지고기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이것을 구분한다.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뒷다리살, 갈비살, 무슨 살, 머리살, 뭐 소고기는 더 복잡하죠, 사실은. 이렇게 다 나눠서 먹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만큼 서울 사람은 디테일하다고 디테일하다고. 그래서 아마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서울에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서울에서 오면 아주 깔끔하고 모든 것이 잘 정돈돼 있고 완벽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지만, 근데 또 한국 사람은 어떨까? 내가 질문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는 한국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디테일하고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섬세하게 살려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늘 이렇게 명함이 있어요. 또 반면에 니아스 사람들 보면 너무 엉터리죠, 그죠? 너무 엉터리해요. 너무 대충해요.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서울 사람들 보면 너무 예민하고 너무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다 주일만큼은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뭔가 예배 끝나면 어디 가야지, 뭐 해야지, 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오늘 그래도 노는 날인데, 쉬는 날인데 저녁 한 끼 맛있게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어야지. 근데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그렇게 해서 니아스 함께 가시죠. 그 모든 스트레스가 떠나가요. 모든 스트레스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니아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부할지라도 가난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경쟁 사회에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니아스에는 무엇이 있나? 질문했더니 대충 제가 정리했어요. 영적인 자유함이 있다. 두 번째는 더 풍성한 만남이 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소모됨이 아니라 어떤 채워짐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이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당 가운데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께 주신 비전, 꿈,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5절 읽고 마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